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입니다. 성령 시즌2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스데반이 죽었죠. 죽은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었죠. 유대교도 자기들이 붙잡는 진리가 있죠. 그 율법입니다. 또 우리 종교 생활하다 보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와 이 유대교 이 진리의 차이가 뭔가 내용보다는 진리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이 갈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진리를 위해 죽지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를 위해 네가 죽어라. 근데 율법은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고 진리를 위해 죽여라죠. 진리를 위해, 내가 가진 진리를 위해 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진리를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진리를 위해 내가 죽는 사람인가? 매일. 아니면 나는 진리로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진리를 가졌는데 죽이면 율법되어지는 거죠. 되게 어렵죠. 이 한 가지만 잘 감당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 진리로 내가 죽게 하옵소서. 스데반이 죽었죠. 그 이유가 뭔가 스데반 사건 하나만 보면 복음 전하다가 죽었나 보다. 그런데 8장을 보니 새로운 해석이 나오죠. 해석이.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죽임 당한 걸 마땅히 여겼어요. 왜? 그가 붙잡는 진리는 죽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다르니까 여러분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 큰 박해가 있었답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큰 박해가 있었더라. 이 박해로 인해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앞부분에 보면 3,000명 회개해서 돌아왔고 5,000명 돌아왔고 그 다음에 왕성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12명 빼고 다 사라졌네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게 왜 흩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성령의 일하심은 먼저 시즌 1에서 성령 시즌 1은 모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막 모으고 고쳐서 모으고 은혜 받아서 모으고. 근데 오늘 시즌 2는 박해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깨트리시네요. 왜 그런가? 흩어지라고.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할 때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모이는 교회 하는 거죠. 그리고 평일은 가서 흩어져서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이는 교회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가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매일 여기 와서만 살아. 내 생각에 여기로 다가 있어. 그럼 저는 흩어지는데요. 여러분의 흩어짐과 성령이 원하는 흩어지심을 좀 비교해야 됩니다. 큰 박해가 있었대요. 교회 깨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 더 열심히 모이고 제자하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 뜻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 교회 했으면 됐어. 그만 깨. 그리고는 흩어지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왜 그런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가래요. 너희는 가서가 안 되는 거죠. 맨날 모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느 때 예수를 제일 잘 믿고 순종하나, 제가 볼 때 고난받을 때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진짜로.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매일 고난받고 그 죽을 것 같을 때만큼만 기도하면 좋은데, 조금만 살아나면 또 자기 의지로 절대 기도 안 하죠.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되게 어렵고 그냥 살아나서 빨리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고난이 오죠. 왜 그래요? 고난 외에는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그런 아주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런 것 같으나 아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짓고 주님하고 살게요. 예수님 원하시는 이유는 모여갖고 훈련 받았으면 이제 가서 증인이 돼야지. 증인이 이게 안 되니까 박해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박해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죽으라고 주신 건가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가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박해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그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답니다. 이제는 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 시즌2입니다. 시즌2. 자의로 안 하면 박해가 온다. 고난이 온다. 목회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야, 저러다 저분 제가 어려움 당하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하시네. 예배도 안 하고. 분명히 그런 서원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두면요, 다시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럼 맨날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살만하면 그랬다가 또 죽게 되면 기도하고,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오늘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찾아오는 박해 왜 주셨나?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결국 교회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가서 증인되라고. 나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나 이렇게 온전하게 하심, 또 물질도 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아, 맞아, 그때 그거 처음에 감당하라 그러셨지? 여러분 그거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이런 길 다니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다 끌어냈대요. 끌어내갖고 다 죽이는 거죠. 옥에 넘기고. 왜 그래요? 그게 진리니까. 그들은 그게 진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 되었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같이 하잖아요. 의지가 되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홀로 서야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홀로 서야 하는 때가.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십시오. 그때를 위하여. 아이들도 기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면 군대 가죠, 남자애들은. 또 여자애들은 취업하고 다 하고 또 여러 이유로 이사도 가고 뭐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홀로 쓰게 되죠.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 갖고 뭐 하는가? 두루 다니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내 안에 있는 진리. 근데 흩어져 갖고 혼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정도의 수준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보내셨나?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도 나 이 직장 왜 보내셨나? 나 이거 왜 맡기셨나? 전부 그냥 더 돈 많이 벌고 더 누리고 뭐 이러려고 사는 거죠.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사마리아 일부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거기 가는 거죠.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 첫 케이스가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집사 빌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에 갈 사람이 아닌데 고난 때문에 도망가다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뭐 했어요? 예수 전했죠. 그랬더니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니까 믿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이 뭐냐면 9절에 보니 그 동네에 시몬이 있었답니다. 시몬. 이 사람은 마술사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오기 전에는 마술사가 다스리는 동네인 거죠. 마술을 보여주고 자기가 왕노릇했는데 빌립이 오니까 더 큰 표적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갖고 복음 전파할 때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왜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 누가 물어보거든? 야, 그 일이 어떻게 됐어? 아,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시몬보다 저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더 능력이 있나 보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말에 모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다가 예루살렘에 보고한 거죠.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2사도가 남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하는 게 뭐냐? 고난이 와도 결국은 예배당 지키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흩어졌어요. 고난으로 나가서 일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빌립의 전파는 이 세례까지만인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 13절을 보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는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부러워서 자기도 그 능력 받고 싶은 거죠. 실은. 그런데 이 흩어진 집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세례받는 일까지만. 근데 이걸 뭐 했어요? 보고한 거죠. 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삶의 이 믿음 생활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다 한 것 같아요. 빌립이. 자기 수준에는 100점이잖아요. 사도들이 볼 땐 부족한 거죠. 뭐가 부족했어요? 세례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나는 100점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 근데 주님께 아뢰면요, 여러분 제가 100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부족한 걸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0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내 수준에서. 근데 보고라면 근데 거기에다 이걸 하나 더 얹으면 좋겠습니다. 더 얹으면. 그래서 고난이 와도 끊어지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고, 여러분 내가 성전과의 관계인 것이죠. 교회와의 관계. 내가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어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컸던 교회에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주의 은혜로 서울대를 갔어요. 그때 공부를 되게 못했답니다. 근데 서울대를 갔어요. 이유는 러시아 학과를 갔는데 그때 러시아 학과 처음 생겼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는데 야 저기 나와서 뭐하나. 근데 졸업할 때 러시아가 열렸습니다.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그랬더니 이분이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에 가고, 러시아에 가서 뭐 하냐면 맨날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러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아예. 근데 이 하시는 일 맨날 교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선교 나갈 때 교회에서 파송해주고, 평신도인데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뭔 일이 있으면. 근데 똑같이 외국 나간 분이 있거든요. 연락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맨 처음에 뭐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갔대. 그 식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서 미국을 보냈어요. 예전에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데 공부는 안 하고 알바해갖고 슈퍼마켓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갔습니다. 갈 때 막 박수치고 보냈는데 연락이 한 번도 없어.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래 나 궁금해도 모르고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이상하게 산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가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가 가가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뒤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내 뒤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게 배경이죠. 배후. 내 뒤에 교회 있다. 내 뒤에 사도 있다. 목사님 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 아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도와주는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야 이거 세례 갖고 안 돼. 우리 다 해봤잖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영권. 그리고 가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거죠. 불세례. 그랬더니 그들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다 안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갖고 누구 전도는 했어요. 집에서도 누구는 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겉모습은 막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보면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기질이. 그 성품이. 그거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걸 사도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만 받는 교회.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이걸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다 모이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다고요. 하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겨운 얘기가 될 정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묻죠. 그냥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연예인 데려다 불러 모으고, 우리 집에도 뭐 붙었던데 연예인 온다고. 그럼 선물 준다고 막. 이름 적어서 내라고. 나 목사인데 그래 선물만 받아갖고 올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성령을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례만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에서 불세례를 받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능력을 받는 거죠. 능력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고난이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다고요. 선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 고난을 주셔서 나 기도하러 여기 보내셨나 보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왔다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를 가게 만드시고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죠. 야 내가 왜 여길 군대를 왔나. 그러다가 아, 하나님이 나 이래서 보냈나 보다. 예전에 어떤 찬양을 듣는데요.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 있어요. 비준비하시니. 근데 그 한참 읽는데 밑에 댓글에 군인이에요. 군인 청년. 자기가 그 최전방에 있는데 북한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서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듣는데 감동이 그냥 청년으로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북한 땅을 보고 그 찬양을 듣는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야, 나 이 기도 시키려고 하나님이 최전방에 보내셨나 보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부 그 마음 갖고 북한 땅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열리겠죠. 근데 고난이 아니면 군대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보내시니까 그거 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눈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눈 수술하느라고 대학교 2학년 때 갔더니 다 눈 환자들만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근데 제 오른쪽에 두 눈이 실명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백내장 수술하려고 그때 나이 지긋한 어느 침례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분을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전도해갖고 그날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부활절에 이분 가서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눈 왜 아프게 하셨나? 눈이 안 아프면 네가 병원 가서 전도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고난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아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너 그거 없으면 안 가니까. 그럼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바뀌어지죠. 근데 고난이 와도 버티는 거야. 그냥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 너 거기 눌러 앉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예루살렘하고 붙어서 예루살렘 벽이 돼버린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 안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거기 보내요. 되게 힘든데. 근데 이거죠. 앞에 가. 뒤에서 도와줄게. 앞에서 가. 뒤에서 내가 폭격해줄게. 뒤에서. 기도해줄게.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설교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셔서 주일 설교는 뭔가? 주일 설교. 뒤에서 대포를 쏴주는 거래요. 성도분들이 일주일 나가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대포를 쏴준다는 거예요. 대포를 쏴주면 다 이렇게 초토화되잖아요. 그럼 들어가라고. 뒤에서 대포를 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아, 주일 말씀은 저런 거구나. 그 예루살렘에서 쏴주는 거죠. 앞으로 들어가 도와줄게. 거기 사마리아지만. 그리고 뭐예요? 네가 부족하면 와서 도와줄게. 그 성령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즌2 핍박을 통해 여러분 성령이 일하심 여러분 삶에도 경험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겠지. 실은 우리 교회도 안 왔겠죠. 여러분 삶에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래 하나님 성령 세례까지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시몬이죠. 시몬이 마술사였습니다. 영적인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죠. 실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뭐 그게 아니라 빌립이 가진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다른 마음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외의 것이 목적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마리아는 산당도 많고 자기가 다 제단 만들고 그 다음에 아수르 때 섞여서 피는 다 섞여버렸고 이게 뭐만 붙잡는 거예요? 능력. 그럼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뭐 왔는데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저 직분 하나 내가 맡으면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느 큰 교회는요.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으면 은행에서 차를 주시더라고 그분한테. 진짜로요. 찾아와. 그래서 큰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럼 정치하시고 막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막 성령 받게 하고 막 그랬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몬이 와가지고 자기 성령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도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주는 사람. 그래서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기도 사도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게 뭐예요? 돈으로. 요즘 이런 거 있죠? 어느 날 목사가 됐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뭐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가 오늘 성령 주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오늘 은혜 받아서 와서 성령을 받으니까 금방 되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성령 하나 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3년 쫓아다녔었고 수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한 과정들 이게 뭐 함축되어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갖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6개월 만에 그게 되겠나? 아니 인터넷으로 한다고 1년 만에 그게 되겠나? 모양은 갖췄죠. 모양은. 다 베껴서 할렐루야 막 하면 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만몬주의. 돈으로 하면 다 된다는 의식. 아직도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죠. 이게 길드 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중세가 지나면서 돈으로 다 대처되어지는 거죠. 헌신은 와서 몸으로 해야지. 난 내 몸으로 못 가니까 물질로 대신할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신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어떻게 돈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냐? 그 생각 자체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생각과 망하는 생각. 사는 생각과 망하는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 생활하는데 할수록 망해. 왜 그래?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바뀌게 하세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계속 망할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돈으로 살 생각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베드로는 저런 걸 받았을까? 도대체, 딱 봤더니 저렇게 헌신했구나. 저렇게 드렸구나. 생명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주셨구나. 그럼 나도 저 정도 해야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교회 탐방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럼 스킬이 아닌 거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저분은 저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나네. 근데 왜 나는 안 나지? 하나님, 저 마음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눈물이.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사모함을. 근데 이게 없으면요, 옆집 사람 어떻게 부자 됐대, 응답받았대, 막 그러면 그거만 배우잖아요. 나도 그거만. 그래서 예배 올 때도 언제 많아요? 설교만 들으러 오는 거죠. 설교만 조금 듣고, 야, 이게 다 했네. 내 목적만 이루고 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온전히 드리고 일찍 오고 기다리고 그 오기 위하여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오면 눈물이 나고 애통함이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찬양도 싫은 거예요. 앞에 순서 다 싫고 말씀으로만 딱 그것만 내가 싹 받아가려고, 그리고 끝나면 빨리 도망가 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거함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는 게 기쁘고 와서 앉아있는 게 기쁘고 난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쁘죠? 그래야 뭔가 선물을 주고 싶지.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는 누가 제일 이쁠까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비 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왔어? 눈 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왔어? 새벽인데. 근데 안 와. 근데 뭐가 쏙 필요하면 시몬처럼 그것만 와갖고 쏙 받아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딜 다녀왔거든요. 하루 종일 운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갔어요. 한 4시간 운전하고 가갖고 오는데 막 저녁에 10시 넘어서 그냥 어제 12시 넘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잤어요. 그냥 기절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끝!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막 우리가 기도하러 오잖아, 예배. 누가 물어요. 교회 왜 가는 거야? 정말 그 1시간 갔다 오면 뭐가 응답이 일어나? 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끝난 거 아닙니까? 애가 왔대. 여러분, 집이 제주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날 갑자기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야 될 애가, 아버지 저 왔어요. 왜 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날 보면 기뻐하니까. 그럼 다 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선물이.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 오면 은혜인 거예요. 오면. 근데 다른 게 목적이야. 다. 그 사람 안 왔네. 이걸 안 해주네. 심지어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녁이 되면 기다리죠, 애들을. 애 안 오나? 그 오면 띵동하고 들어오면 왔어. 집에 왜 가요? 가면 아빠가 기뻐하니까.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날 좋아해. 하나님이 날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럼 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선물을. 이게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야. 좀 일찍 오시고 앉아 계시고 끝나면 감동이 돼서 좀 오래 계시고, 어버이날이라고 왔더니 선물 줬어요. 빨리 가요.
그게 아니라 안 가, 애가. 못 가. 아버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다 이것도 줘야 되나? 잠깐 있어봐라. 빨리 가. 아버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선물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 저는 나는 왜 목사가 됐나? 전 맨날 교회 갔어요. 전도사 때도 수요 예배가 7시면요 3시부터 갔다니까요. 그냥 교회가 좋아요. 끝났는데 안 가. 그래서 목사가 됐나 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돈으로 망할 생각이라는 게 망할 생각. 저거 망할 생각인데 저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기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이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니 그냥 성령 자기도 하고 싶다는데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시몬이 그때서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임하지 않게끔.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 때문에 왔다가 오면서 또 전도하잖아요. 오는 길에 전도하고 가는 길에 전도하고. 성령의 시즌2 뭐예요?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시즌2가 임하시려면요. 가서 전하십시오. 안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매일 우리끼리만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그만 사셔도 돼요. 맨날 붙어 있어. 교인들도 맨날 우리끼리만 붙어 있고 저분들은 몇십 년째 지들끼리만 다녀. 막 우리끼리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가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럼 뭐예요?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가서 내 제자 되게 만들어. 시몬 고치잖아요. 너 앞에서 선발대 해. 뒤엔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왜 주시나? 핍박을 왜 주시나? 안 가니까. 가라고. 그럼 여러분 가서 뭐예요? 예수 전하세요. 부족하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망할 생각. 하나님이 망할 생각 없고.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고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선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냥 앉았다만 가도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볼 때 제일 기뻐. 나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내 얼굴 보는 거 좋아해. 다 정리된 거죠. 이런 시즌2, 성령의 시즌2가 여러분 삶에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진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진리를 위해 죽이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 나가 살며 진리를 위해 죽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교회를 깨십니다. 핍박을 통해 교인들 흩어지게 하시고 가끔 살다 왜 내 삶에 핍박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거기 눌러 앉아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억지로 죽게 되어 결국 움직여서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오는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아버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전하고 하나님 이런 표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교제하고 나누면 내 연약함을 와서 도와줍니다. 난 다음과 같으나 그 위에 성령을 얹어야지. 베드로가 와서 도와주고 성령 받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가짜 악한 망할 자가 등장합니다. 시몬. 그냥 성령을 받고 자기도 안수하고 싶어. 이게 거저받는 것으로 보이냐? 급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 조금 드리고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받으려면 선물 받을 자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선물 받을 자격이 되어지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월을 지나가며 우리로 변화를 주세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선물을 주실 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 성령의 일하심 시즌2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